정말 사람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다른지 때로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을 사람들에서 발견하여 감당이 안 되는 그러한 일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익히 알려진 서울 남자와 경상도 남자의 유머인데 참 달라도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서울 자매가 서울 남자한테 말합니다. 자기야, 저거 따줄 수 있어? 그때 서울 남자가 대답하죠. 그럼 난 자기가 원하는 거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경상도 자매가 경상도 형제에게 요청합니다. 보소, 저 꽃 좀에 따줄란겨? 그랬더니 경상도 남자가 대답합니다. 지기 니끼가. 서울 자매가 말합니다. 저기 저 달 참 밝지? 서울 남자가 대답합니다. 무슨 말이야? 자기 얼굴이 더 밝아. 경상도 자매가 말합니다. 보소, 저 달 참 밝지에? 그랬더니 경상도 남자가 대답합니다. 좀 과격합니다. 대글박 치워봐라. 달 좀 보자. 서울 자매가 말합니다. 자기야, 나 잡아봐. 서울 남자가 말합니다. 알았어, 얼른 잡아야지. 경상도 자매가 말합니다. 보소, 내 좀 잡아보소. 경상도 남자가 대답합니다. 니 잡히기만 해봐라. 콱 찌기 뿌린다. 야, 정말 이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힘들까요? 요단강 살면서 벽과 같은 사람들이나 상황이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건너가야 될지 모르는 어려운 일들이 바로 요단강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을 지나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쯤 이스라엘은 요단강 앞에 서게 됩니다. 사실 평소에는 30m 정도밖에 폭이 되어지지 않아요. 수영장 그저 끝에서 끝까지 정도 길이밖에 되지 않으니까 웬만하면 숨만 참으면 수영 못해도 어느 정도 좀 건너갈 수 있는 거리지만 이게 몸에 거두는 시기, 즉 볼이 추수하는 3, 4월이 되면 물이 불어나기 시작하는데 작게는 2km에서 폭이 23km까지 늘어납니다. 30m밖에 되지 않았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 도착했을 때쯤에는 20km가 넘는 폭이 되어버렸으니 이건 정말 건너기가 불가능했습니다. 더 어려운 것은 우회할 수 있는 길도 없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마치 우리 결혼처럼 말입니다. 결혼해놓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고 다른 방법을 취할 수도 없습니다. 때론 직장이 그래서 피할 수 없고 때로는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이웃이 우리에게 도무지 돌아갈 길도 없는 사람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요단강 자체도 참 어려움이지만 사실 요단강이라는 상황도 이스라엘에게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해 못할 상황에 처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유대 혈통이 아닌 자들도 그 가운데 함께하는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갈렙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말했지만 그는 유대 혈통이 아닌 에돔 혈통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그가 어떻게 인사이더가 되어질 수 있지? 라는 의문은 이스라엘 가운데 자연스럽게 퍼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니 정작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인사이더들인 7 족속은 어떻게 되느냐? 말씀에 따르면 그들은 아웃사이드라는 겁니다. 안에 살고 있지만 그들은 그곳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참 복잡한 상황들이
요단강을 대변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상황만 어렵습니까? 살다 보면 내 자신이 구제불능일 때가 많습니다. 사실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나를 극복하지 못하여 건너지 못할 요단강처럼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모세, 하나님은 그를 늘 야훼의 종, 나의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반면에 여호수아 자신은 한 번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린 적이 없으며 하나님은 모세의 시종, 수종자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도 야훼의 종이라고 모세를 불렀지만 그에 비해 내 자신은 스스로도 시종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저 모세가 산에 가면 따라가고 모세가 성막에 들어가면 문지기로 있었던 것이 전부였습니다. 내가 생각해도 도무지 이 일을 하기에는 너무나 부적합한 모습이 그대로 생각나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삶에 그리고 때로는 상황적인 요단강이 우리를 가로막아 그것을 건너지 못하고 어쩔 줄 몰라 할 때가 삶의 곳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요단강이 있을 때 뒤로 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건널 길은 도무지 보이지 않는 상황과 내 자신과 그리고 그 문제를 바라보며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이 요단강을 가를 것입니까? 첫 번째, 따라가기 시작해야 합니다. 요단강을 만난다면 내가 건너지도 못하고 해결하지도 못하고 내가 그것을 극복하지도 못할 강이라면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앞서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따라가십시오.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내가 달려가서 이렇게 해결하지 마시고 따라가시려는 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하시라고요? 따라가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나는 믿는 자는 따라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요단강을 만났을 때 거기에 내가 먼저 달려들면은 그것은 하나님보다 앞서기 쉽습니다. 왜? 우리가 따라가려고 하는 대상은 언약궤, 즉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언약궤를 따라서 걸어가라는 거예요.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러분,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하나님을 따라간다는데 하나님이 답을 주시나요?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시나요? 하나님이 이거라고 딱 해결책을 주시나요? 이만큼의 자금을 해결해 주시는 건가요? 내 병을 낫게 해주시는 거예요? 따라간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때 따라간다는 의미를 우리는 여호수아서에서 다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언약궤는 그 재료 자체가 시띠나무, 가시나무예요. 가시나무에다가 금박을 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 안에 아시는 것처럼 두 돌판, 십계명,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쌀랑 지팡이가 들어 있습니다. 내용물이 중요한가? 그 언약궤 자체가 중요한가? 아니요. 요단강을 만났을 때는 언약궤와 우리 사이의 거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무엇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여호수아서에서는 언약궤를 따라가라고 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언약궤와 이스라엘 사이를 2000규빗 띄우라는 겁니다. 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팔꿈치에서 손끝까지인데 일반적으로 성인에 따르면 2000규빗은 약 900m가 되어집니다. 1km가 조금 안 되는 거리죠. 이 정도 거리를 띄우는 게 요단강을 만났을 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요단강을 만났을 때는 우리가 반드시 먼저 법궤가 900m 앞에 가도록 거리를 띄우라는 겁니다. 아마 이것은 요단강 자체가 23km나 되는데 이미 늪지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위험성을 고려한 조치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요단강이 윗제방이 있고 본제방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에 나갈 때 윗제방에 있으면 앞에서 어떻게 본제방으로 건너가는지 보일 수 있는 시각적인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이잖아요. 딱 문구에 딱 이렇게 매이잖아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우리는 주일을 지키지만 그들은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안식일 날 2000규빗만 걸어 다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즉 안식일 날 1km 이상 걸으면 율법을 어긴 게 되어져요. 여기에서 유래했습니다. 2000규빗 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수적인 유대인들은 성전 1km 근방 안에 집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산하셔서 교회에서 1km 떨어지셨다면 지금 율법을 어긴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참 단순하죠. 우린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게 2000규빗이에요. 그런데 2000규빗의 의미를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전혀 근거가 없지만 실제로 중요한 의미를 저는 모세오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오경이라고 하지만 어떤 학자들은 여호수아서 일부가 모세오경에 포함된다라고도 하고 역시 말할 것도 없이 여호수아서는 역사서에서 포함됩니다. 즉 스토리 중심이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모세오경은 여호수아서에 그대로 모든 중심이 되어져요. 민수기 35장에 보면요, 이 2000규빗이 어디에 사용되어졌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축을 할 때 양이나 염소를 키우거나 할 때 이게 한두 마리가 아니잖아요. 이 모든 목축들을, 이 양들을 집에 데리고 올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성 밖에다가 다 살도록 거처를 만들어줘요. 그 거리가 성 중심에서부터 2000규빗. 놀랍게 제사장들도 성 밖에서부터 2000규빗 안에 거하도록 규정해 놨습니다. 모든 동물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2000규빗 안에 머물도록 모세오경이 정한 이유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양이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거리를 통하여 시각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인 환경 속에서 익혀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 되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호와가 내 삶의 인도자가 되셔서 내가 어떤 상황에 취하건 그분이 나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까?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실제로 한 형제지간에 있는 동생분의 고백입니다. 형제가 둘이 있는데 어떤 집에 형님이 부모님의 재산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가져가신 거예요. 동생은 하나도 못 가진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결혼식을 했는데 결혼식 하는 날 그 형님이 오셔서 본인의 결혼식에 축의금을 다 가져가신 겁니다. 그래서 이 동생 부부는 신혼여행도 가지를 못했어요. 형님이 다 가져가서. 아유, 인간이라면 아주 진절머리 난다. 그냥 아주 그냥 그래, 너 다 먹고 그냥 네 잘 살아라. 그럴 수도 있고, 이분은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신다고 고백하고 계셨어요. 누가 나의 목자가 되고 있습니까? 또 한 번의 예를 들고 싶습니다. 평생을 목회하시며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이 은퇴하자마자
교회를 떠났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암이 발견되었고 암 투병이 시작되었습니다. 암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생각지 않게 아니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나름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겼는데 왜 이런 일이? 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기도를 하시며 그분의 고백을 그대로 빌리자면 자신의 상황이 이럴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내가 암에 의하여 휘둘려질 수도 있고 암에 걸렸지만 여전히 하나님에 의하여 휘둘려질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그분은 느끼셨대요. 누가 나의 목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서서 내가 뛰어가지고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요단강을 만났을 때 먼저 따라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질병이 내 목자, 내 인생을 끌고 가지 않고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이 내 인생을 끌고 가지 않고 내가 받은 어려움이 나를 끌고 가지 않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셔서 그 사람을 이끌고 가고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요단강을 만났을 때에 이스라엘에게 우리에게 주는 도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만난다면 거리를 띄우시기 바랍니다.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럴 때 분명히 보십시오. 지금 내 목자가 무엇인지, 내 성공인지, 내 돈인지, 내 자존심인지, 내 감정인지, 나의 생각인지 아니면 주님이신지 우리는 구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단강을 앞두고 보트를 주신 게 아닙니다. 요단강을 앞두고 거기에 건널목을 뗏목을 만들어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명령이 뭔 줄 아세요? 성결하라입니다. 성결하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야 될지 말씀해 주셔야지. 아니야. 믿음의 사람은 그 요단강 앞에서 해야 될 일이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일이야. 여러분이 이제 저희 교회를 좀 다니셨으면 이제 좀 아셔야 돼요. 거룩의 기본적인 의미는 구별입니다. 그런데 거룩의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거예요. 혹시 계시록 말씀을 수요일과 금요일날 꼭 들어보시면 좋겠는데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건 우리가 종국적으로 마지막에 도착할 자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요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가 아니에요. 그 말은 많은 부분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우리는 계속 거룩의 길을 걸어가서 주님 앞에 어울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불일치되어진 모습이 있다면 이 땅에서 잘라버려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섰을 때 그게 합당하지 않은 모습이라면 여기에서 잘라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은 자들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왜? 거룩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잘라버립니까? 십자가로 자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덮을 때 그 모습이 잘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집에 있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가장 선명하게 우리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어떻게 성결해집니까? 네가 하나님의 집에 있으면 돼. 내가 어떻게 이 모습으로 하나님의 집에 있습니까?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고 손에 반지를 끼워주고 신을 신겨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탕자에게. 왜? 우리 집에 있으라고.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의 옷을 입고 그분의 말씀 가운데 서서 그렇게 세워진 자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집에 우리가 이 땅에서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십자가는
이 땅에 있는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잘라버리고 적극적으로 나를 하나님의 집에 있도록 불러주시는 거예요.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무한 영광일세.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질 때, 십자가에서 내 자아의 모든 일들이 다 무너질 때 성결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단을 앞에 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나의 안전지대를 나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붙잡았던 나의 목자들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의 십자가만으로 이제는 그분이 인도자 되어 걸어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요단강을 어떻게 가르냐고요? 먼저 법궤를 앞에 두고 따라가면 돼요. 거리를 두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나의 목자가 누구인지 구별하는 것이고, 그 안에 성결을 통하여 나의 목자는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임을 그 가운데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떤 죄악의 일들도, 어떤 사망의 권세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건너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건너가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옮겨서 나의 영역이 아니라 약속의 땅에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여기까지 참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 요단강을 가르는 말씀은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제사장들이 발을 딱 밟으면요, 갈라져서 위에 있던 물들이 쌓입니다. 약 25km 전방에서부터 물이 쌓여요. 그러니까 밑에는 다 말라버리죠. 그리고 아래 물들은 다 내려가 버리게 되어집니다. 제사장들은 궤를 메고 그 중간에 딱 서 있어요. 200만 명이 넘어가니까 최소한 6시간 이상을 제사장들이 궤를 메고 딱 서 있는 거예요. 버티는 거죠. 왜? 그들이 살아야 되니까. 그 아름다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정말 제가 생각할 때 너무나 충격적인 요단강을 가르는 두 번째 이유, 너무 도전적이면서도 사실은 헉 하는 이유가 저는 두 번째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단강을 가르는 두 번째 방법이 뭔지 아세요? 내 안에 있는 문제와 환경과 어려움의 일들을 가르는 방법. 사람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요단강을 가르치죠? 이스라엘 백성을 데려가려고. 틀렸습니다. 그건 유치원 생각이에요. 왜 요단강을 가르는지 아세요? 여호수아를 크게 하려고 요단강을 가르고 계십니다. 여호수아서 전체의 핵심은요, 여호수아 한 사람을 세우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요단강을 가르는 기적을 왜 행하시냐면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확실한 리더로 세우고자 하는 거예요.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누구도 여호수아를 제대로 된 리더라고 확신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애굽의 학문을 배운 적이 없어요. 여호수아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대면했던 경험도 없습니다. 그는 홍해를
가르치도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200만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 있잖아요. 우리로 감당하기 어렵고 사실 인정도 안 되고 신뢰도 안 되는 사람들을 옆에 붙여놓으실 때가 너무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네가 그를 좋아하면 좋겠다. 왜?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이나 더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 깊은 속에 우리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즉 목자를 주님으로 선택하지 않아요. 돈이나 일이나 문제나 상황이나 어떤 경험을 목자로 삼으려고 하지. 그런데 어느 정도 믿음이 되면요, 주님이 나의 목자지 결단합니다. 일어나요. 그리고 다른 것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예요. 근데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도전이 무엇이냐면 과연 너는 나뿐만이 아니라 내가 세운 사람까지 네가 신뢰할 수 있겠니? 네가 좋아할 수 있겠니? 왜? 그것이 이스라엘 전체로 언약의 백성 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호수아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커비넌트 커뮤니티, 언약 공동체로 하나님은 세우고자 하는 것이에요. 가나안은 땅이 아닙니다. 그 언약의 일들이 이루어져 예배하는 곳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하여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세운 자들을 내가 정말 좋아하고 신뢰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있느냐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좋아합니다. 안 믿는 사람은 나하고 맞는 사람 좋아해요. 안 믿는 사람은 나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안 믿는 사람은 뭔가 통하는 사람들을 좋아해요. 근데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사람을 좋아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라면 주님으로 인하여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손해를 끼쳤건 안 끼쳤건, 그 사람이 나하고 맞건 안 맞건 그거하고 상관없이 나의 주님으로 인하여 좋아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셨어요. 일반적으로 문화적으로는 저주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환경이 그래요. 사람들이 다 저주받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묻습니다.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된 이유가 뭐냐? 왜 그렇죠? 여러분 왜 그렇죠? 왜 날 때부터 맹인이셨죠? 그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그 사람이 그렇게 된 것은 그 사람의 죄나 그 사람의 악함이나 그 사람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왜 나를 이해 못하는 사람들을 붙여주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우리는 사실 본성적으로 권위 알레르기가 있어요. 서 있는 사람을, 앞에 있는 자들을, 위에 있는 자들을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공격하고 비난하는 것이 우리의 먼저의 시각인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요즘 아이 그 심리 프로그램 유행이더라고요. 뭐 보지는 않는데 기사를 봤어요. 아이의 그 심리를 그 한 전문가가 나와서, 아동가가 나와서 설명을 해주는데 거기에 한 가수가 나와가지고 그러는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수가 되게 유명한 분이셨는데 자기가 무대에 서면 사람들이 이렇게 수천 명이 보는데 그렇게 느껴진대요. 딱 서면요,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는데 너 얼마나 잘하나 보자. 처음에 시각이 다 그렇대요. 너 얼마나 잘하나 보자. 근데 좀 뭔가 노래가 좀 무르익고 어느 정도 무대가 좀 익어가면 사람들이 마음이 열리면 그때부터는 환호해 주는 게 느껴진대요. 그런데 계속 무대에 서다 보니까 지금은 공황장애가 왔대요. 너 얼마나 잘하나 보자라는 게 너무 부담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떨 때는 참 좋은데 기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너무 부담이 되어져서 내가 그게 못 미치진 않나라는 생각들 때문에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봐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봐요.
너 얼마나 잘 알아보자. 달라스 신학교 총장이었던 척 스윈들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달라스 신학교는 강해 설교로 유명한데 거기에 총장이셨던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교회에 섬기는데 두 교회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설교를 못한다고. 그분의 초년병 시절 있죠. 두 교회에서 쫓겨나요. 도무지 당시 설교는 못 들어주겠다고. 그런데 갈 데가 없어서 캘리포니아에 있는 에반젤리컬 프리처치라는 곳에 이분이 가게 됩니다. 이분의 간증이에요. 거기에서 20년을 넘게 섬겼는데 지금의 자기가 그곳에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라 그 교회 성도님들은 덮어주고 보호해주더라는 거예요. 그 교회 성도님들은 안아주더라는 거예요.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못하면 쫓아냈는데 이 교회는 분명히 자기는 달라진 게 없는데 계속 보호해주고 덮어주고 안아주더라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자기가 진짜 목회자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이와 같은 일들이 많습니까? 사실은 좋아해야 될 사람으로 사장님을 보여주셨는데 직원들이 사장님 정말 좋아하면 좋겠는데요, 그렇질 않아요. 그런데 자꾸 월급만 달래요.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좋아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대통령님을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좋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정치적인 아젠다와 상관없이. 여러분, 목회자를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을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아내를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나하고 얼마나 잘 만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의외로 이 땅에는 리더 킬러들이 많아요. 공격하고 비난하는 데는 대단히 빠른데 세우기가 참 어렵고 힘든 그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여러분, 기러기도요, 이렇게 V자로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V자로 가는데 제일 앞에 정점에 있는 애가 제일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왜? 저항도 많이 받고, 그리고 방향도 정해야 되고, 그러면서 통솔해야 되니까 제일 힘들대요. 그런데 기러기가 얼마나 참 단순하냐면 그 앞에 가는 애가 그렇게 힘든 걸 알고 나머지 있는 애들이 그냥 따라가지 않는데요. 뒤에 있는 애들이 소리를 콩콩콩콩콩콩콩콩 소리를 낸대요. 왜? 뒤에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야, 우리 잘 가고 있다. 염려하지 마라. 힘내라. 네가 거기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 안다. 우리가 잘 따라가고 있으니까 그거 염려하지 말라고. 그래서 기러기 떼가 지나가면 그 소리가 그 소리래요. 콩콩콩콩 거리면서 앞에 있는 기러기를 응원해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이 땅에 여호수아를 크게 하기 위하여 요단강을 가른다라는 것을 상상이나 하셨겠습니까? 우리 마음을 만족하게 하여 주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팀켈러 목사님의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안식을 얻기 전에는 어디에서도 안식을 얻지 못한다. 어거스틴의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자들을 신뢰하고 좋아하라고. 그게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때 이 세상이 우리가 옆에 있는 자들을 좋아하기 시작할 때 세상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어져요. 여호수아의 그 한 일을 생각하면 제사장들의 비할 바가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한 일은요, 하나님 성결해라, 가라, 너희들, 이 말밖에 한 게 없어요. 사실 고생한 제사장들이 훨씬 더 했죠. 그 무거운 걸 메고 거기에 한나절 동안 서 있으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여호수아를 신뢰하고 좋아하는 그 자리를 통하여 여호수아의 입에서 하나님이 고백되어집니다. 살아 계시는 하나님. 10절에 11절에 온 세상의
주라는 하나님의 고백이 그때 선포되어져요. 왜 살아계신 주냐?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디에? 가나안 7족속, 기르가스 아모리, 히위 모든 7족속. 7족속은 7제약을 말합니다.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죄악의 일들이 있는 그 자리, 인간이 악해진 그 자리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있는 슬픔과 아픔의 그 자리를 하나님은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 데 있잖아요. 우리가 죄를 못 이겨요. 우리가 죄를 끝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죄를 이기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죄를 몰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분이 죄를 몰아내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리 곁에 있는 자를 좋아하기 시작할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곁에 있는 자를 정말 신뢰할 때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곁에 있는 자들을 정말 내 마음으로 주의 이름으로 섬기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곳에 있는 죄악의 일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커비넌털 커뮤니티, 언약적 공동체가 그 가운데 세워지도록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에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공동체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살아가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인을 빛과 소금으로 세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기가 좋아야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안 그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주의 이름으로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좋아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사단의 권세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어둠은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믿건 믿지 않건 상관없어요. 여러분, 좋아하시면 좋겠어요. 온 땅의 주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누가 뭐라 그래도 세상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전체 개인적으로 여호수아 그 한 사람이 제일 많이 고백한 말이 있어요. 여호수아가요, 사실 모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서 전체 여호수아가 제일 자기에 대해서 제일 많이 고백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주셨다라는 고백을 제일 많이 합니다. 그게 여호수아서예요. 여호수아는 그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온 땅의 주인이 자신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분명히 고백하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그 마음을 너무 귀하게 보셔서 그 가운데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지 여호수아를 통해 드러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그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내가 한계되어진 자리가 있죠. 내가 무너져서 스스로 요단강이 되어지고 때로는 정말 주변에 요단강 같은 사람이 있는지도 몰라요. 끝나지 않을 질병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우리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그 자리에 서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십자가의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면서 한 고백입니다. 주변의 이웃들과 교인들과 상담을 하는데 그곳에 있는 분들을 상담을 하다 보면 생각하지 않은 이혼의 사례를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뭐 남자가 문제가 있거나 아니 여자분이 문제가 있거나 이래서 어려움을 겪거든 이해가 되는데 문제도 없어요. 눈에 띌 만한 문제도 없는데 가정이 깨어지는 거예요. 봤더니 왜 그러나 봤더니 이유가 한 가지예요. 이 사람들은 결혼할 때 배우자에게 덕 보려고 결혼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행복해지겠지. 이 사람 만나면 내가 뭔가 달라지겠지. 소위 말해서 이 사람 만나면 내가 꽃 피어지겠지 했는데 꽃이 안 펴지는 거예요. 시간이 깊어질수록 좌절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나를 위해 꽃 피워주는 자가 아니라 내가 그름이 되어서 그 사람이 꽃 피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죽어서 그름이 되어 그 사람이 꽃 피어진다면 그게 목자를 따라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곁에 있는 사람 좋아합시다. 여러분, 출근하셔서 내가 먼저 좀 차 한 잔 좀 대접하세요.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들이 누가 리더를 환영해 줍니까? 근데 별로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수고한 자들을 안아주는 자들 별로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가서 내가 먼저 고생하셨다고, 애쓰셨다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와 같은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요단강은
죄악을 무너뜨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무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